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34절까지 25절부터 34절까지 16장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이 터지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배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하므로 그에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이 사람의 직업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그날 성을 소동케 한다는 제목으로 심하게 매질을 당한 두 사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은 잠깐 감지할 수 있는 그 수준 지진이 아니라 감옥이 온통 흔들릴 정도로 큰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옥문이 모두 열려버렸고 죄수들을 묶어두었던 사슬들이 다 풀려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진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적 사건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이 특이함을 많은 증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진과 별개로 옥문들이 다 열렸다는 것인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닌 모두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그런 지진이 일어날 때에 자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이렇게 직역 번역하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본에는 그 어순이 다르게 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검을 빼었다 그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그의 행동의 변화를 순서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보았고 그리고 검을 빼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모든 상황 판단을 지금 당장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만 보았을 뿐인데 왜 자신의 칼을 뽑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자결하려고. 그가 자결하려는 그 이유는 그가 현재 보고 있는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옥문이 열려있다 하면 죄수들이 도망쳤다는가, 도망쳤구나 하는 판단이고 왜 죄수들이 도망쳤는데
자신이 죽어야 합니까? 당시 로마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는 그 죄수의 죄를 대신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게는 눈앞에 닥칠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자신이 칼로 자기를 하라는 것인데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 됐구나. 그렇게 그는 그 자신이 칼로 자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자신의 죽음을 눈에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무능력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안정될 때, 또는 자기가 건강할 때는 이런 상황을 모릅니다. 즉, 큰 문제가 자신의 인생에 발생할 때까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끔 불안해는 하지만 그래도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진짜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어떤 문제든 간에 특히 죽음의 문턱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자기 무능력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절망이 사람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본문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기 희망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9절 말씀부터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여기 무서워 떤다는 것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닌 절대자 앞에서의 경외감 때문에 발생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묻고 있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린 것과 그들이 발에 착고가 저절로 풀리는 것, 그리고 죄수들이 하나도 도망치지 않은 것, 결정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 사실이며 참이라는 것이 그런 상황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이 며칠 반복해서 외쳤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한 그 들리는 소리에 또 참고해 볼 때 이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그 여인에게 쫓아내니 그 때문에 그녀의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져버림을 아주 고소하게 되고 그 이상을 진정하게 되고 결국 매를 맞고 현재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그 사건은 바울과 실라를 위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함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 사건으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바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그 유명한 말씀, 오늘 본문 31절 말씀.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은 쉽고 간단하게 들릴 것 같지만 간편하게 들리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주 예수,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이켜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우리 자문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한 그 확신이 없다면 그냥 정보를 아는 것이지 믿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의 후반절에 이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간수한 개인과 그의 온 집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때론 절망에 마주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자신이 무기력함과 무능함이 그 현실로 다가오며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서 주님께 이 간수에게 찾아오셨듯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나와서 새벽을 깨우는 성화의 길에 서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축복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하나. 그 축복의 문은 우리가 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열어준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바로 우리 대표적으로 시편 1편의 말씀과 같이 그 복은 어떤 복이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을 깨우면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는 것이. 그리고 선한 이웃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항상 우리의 기득권은 없습니다. 주님 오직 무릎으로 감당할 때 우리 선한 이웃교회는 앞길은 더 이 어려운 세대를 기회적 기발적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다시 큰 복을 줄 우리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